우리는 종종 인생을 날씨에 비유하곤 합니다. 아무리 여러분 폭우가 쏟아지고 아무리 큰 바람이 불어도 늘 그런 것이 아니고 결국은 지나가게 될 것이고 다시 일상으로 다시 맑은 날씨가 찾아오는 것을 우리가 그렇게 알기 때문에 인생을 날씨에 우리가 비유하곤 합니다. 오늘 본문 37절 말씀에 보시면 큰 강풍이 일어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갈릴리 호수는 지형적으로 큰 광풍이 자주 일어날 수 있는 지형입니다. 갈릴리 호수는 낮은데 그 주위로는 여러분 높은 산들이 이 갈릴리 호수를 그렇게 둘러싸는 형태로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호수와 이 산들 사이에서 이 찬 공기와 더운 공기가 부딪힘을 통해서 충돌함을 통해서 이 폭풍우가 생기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찬 공기와 더운 공기가 충돌하면서 이런 폭풍들이 생겨나는데 우리 인생에도 보시면 이처럼 찬 공기와 더운 공기가 만나서 생겨나듯이 충돌하여서 생겨나듯이 우리 인생에도 예상치 못한 그런 폭풍들이 찾아올 때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도 예상치 못한 폭풍을 만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육신의 고통이 찾아오기도 하고 경제적 문제가 찾아오기도 하고 관계의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자식들이 속을 썩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우리 인생을 흔드는 그런 폭풍우들이 우리 삶에 찾아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중요한 사실은 뭔가 하면 이 배를 먼저 타자고 한 분이 누굽니까? 이 배를 먼저 타자고 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이렇게 먼저 제안을 해서 제자들이 이 배를 타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함께 배를 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배를 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뭘 만났습니까? 폭풍우를 만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하더라도 폭풍우가 우리 삶에 몰려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길을 가더라도 그 가운데에 폭풍우가 찾아올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의도하여서 이런 폭풍우를 우리 삶에 허락하실 때는 그런데 반드시 좋은 의도를 가지시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폭풍우를 일으키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대부분 여러분 제자들은 어부입니다. 어부이기 때문에 웬만한 파도는 잘 견디겠죠, 그죠?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 있는 제자들을 한번 보십시오. 이 제자들은 지금 죽음의 공포에 질려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반증해 주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파도가 보통 파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삼킬 만큼 굉장히 사나운 폭풍우가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면서 뭐라고 외칩니까?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렇게 예수님을 깨우며 이렇게 외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오해하는 것이죠. 누구를 오해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오해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오해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왜 나를 돌보지 않습니까?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말을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이처럼 우리의 삶의 폭풍을 만났을 때에 뭘 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이처럼 예수님을 오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 이 제자들은 지금 폭풍 후 이 만난 상황만 지금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현실만 바라보는 제자들, 이 문제만 바라보는 이 제자들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뭡니까? 두려움에 의해서 믿음이 무너진 모습을 우리는 여기에서 만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에 이 제자들이 누굴 찾습니까? 우리 예수님을 찾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폭풍을 만났을 때에 우리 모습들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폭풍을 만났을 때에 자기 자신의 방법을 먼저 사용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은 이 폭풍을 만났을 때에 노를 열심히 저어봅니다. 그리고 배의 방향을 잡아봅니다. 자기 경험을 의지하지요. 그러나 어떻게 됩니까? 실패하고 맙니다. 실패하고 나서 누굴 찾게 됩니까? 주님을 찾게 됩니다. 주님을 찾으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왜 우리를 돌보지 않습니까? 그렇게 불평, 불만을 터뜨리는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들이 정말 우리의 모습과 유사하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뭔가 하면 폭풍을 만났을 때에 우리 주님은 마지막 찾아야 되는 그러한 선택지가 아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폭풍을 만났을 때에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사용하고 나를 찾으라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폭풍을 만나면 가장 먼저 나를 찾으라는 것입니다. 나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나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주님께서는 이 폭풍우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지금 이 폭풍우 가운데 뭐 하고 계십니까? 주무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폭풍우 가운데에 주무시고 계시다고 한다면 우리는 안심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폭풍을 바라보면 제자들처럼 죽게 되었는데 왜 나를 돌보지 않습니까? 이 말을 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은 이 폭풍우 가운데 주무시고 계시는구나. 뭔가 계획이 있으시구나. 주님께는 이 폭풍우가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는 여러분 이 폭풍우가 문제가 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폭풍우보다 이 상황보다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제자들은 폭풍우를 두려워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이 폭풍우가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여러 가지 폭풍우를 만나지만 그 폭풍우는 우리 예수님께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문제이고 우리 예수님께 능력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고물에 주무시고 계신 이유는 뭔가 하면 바로 이 제자들의 믿음을 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누워 계셨지만 주무시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관찰하고 있습니다. 이 폭풍우 가운데에 이 제자들이 영적으로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에서 폭풍을 만났을 때도 우리 주님께서는 뭘 보십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우리 주님께서는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이 반응을 보시고 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왜 무서워하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두 마디 하시죠. 왜 무서워하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공식을 하나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믿음이 부족하면 두려움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어디서 옵니까? 주님을 향한 믿음이 없을 때 오는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믿음이 충만하면 여러분 두려움이 찾아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에 보면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사랑이 있으면 두려움이 우리를 찾아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향한 신뢰의 관계가 약해지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약해질 때에 두려움이 우리를 찾아오고 두려움이 우리를 지배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풍랑 가운데에서 제자들에게 가장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풍랑 자체가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누구신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런 믿음이 없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임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 제자들처럼 풍랑 가운데에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이 제자들처럼 제자들 상태로 그대로 머물러 있다면 우리도 우리 삶 가운데서 이러한 두려움을 동일하게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이렇게 주님을 바라보면서 원망하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내 인생에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왜 하나님 나를 돌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탓하며 원망을 쏟아내는 그런 기도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정말 문제는 무엇인가?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왜 무서워하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말씀하십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믿음이 없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풍랑 가운데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할 것이 뭔가 하면 나는 주님을 어떻게 알고 있는가? 나는 주님을 어떻게 믿고 있는가? 나는 이 폭포 가운데에서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우리는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풍랑 가운데에서 자기 자신을 오해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무엇을 하십니까? 자기 자신을 계시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제자들은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동거동락했지만 아직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폭풍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랬을 때에 여러분 바람이 멈추고 호수가 잔잔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이 폭풍을 잠잠하게 하실 수 있는 전능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을 믿으면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폭풍을 잠재우시는 주님을 신뢰하면서 여러분 영적인 공격을 막아낼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폭풍이 멈추고 나서 제자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뭐라고 묻습니까? 이분이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질문 속에 뭐가 담겨져 있습니까?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런 분인지 몰랐다는 것입니다. 바람과 이 파도를 잠잠하게 하실 수 있는 분임을 몰랐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질문이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의 핵심적인 질문입니다. 우리도 해야 하는 질문입니다. 이 복음서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럼 우리가 삶에서 여러 가지 풍랑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은 뭔가 하면 예수님은 누구신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우리도 또한 이러한 사실들을 경험하면서 무엇을 고백하는 것인가? 과연 그렇구나. 예수님은 이 바람과 바다도 잠잠케 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시구나. 여러분, 그러한 신앙의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삶을 살아가면서 인생의 여러 가지 형태의 풍랑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형태의 풍랑을 경험하면서 이전에 경험하지 못하였던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이 하나님의 계시의 모습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고 또 경험을 통해서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신앙의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게 된다면 그것은 바로 이 고난을 통한 축복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이 풍랑을 경험할 때에 그 풍랑을 그냥 보내지 마시고 그 가운데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을 향해서 정말 이러한 신앙의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조개가 진주로 바뀌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조개가 진주를 만드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조개 속에 모래 한 알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 조개에게 크나큰 고통이 되는 것이죠. 그대로 두면 상처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조개가 어떻게 하는가 하면 자기 자신 안에서 나오는 물질로 이 모래를 계속 감쌉니다. 이 물질로 계속 모래를 감쌉니다. 또 감싸고 감쌉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 모래가 영롱한 진주로 바뀌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도 이 풍랑이 찾아올 때에 그 가운데에서는 마치 모래가 들어와서 이것이 상처를 내고 고통을 주는 것 같이 보이고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러한 상황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조개처럼 우리가 그러한 시간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믿음을 통해서 이 고통을 감싸고 기도를 통해서 이 고통을 감싸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통해서 이 고통을 감싸게 될 때에 그 고통이 결국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진주같이 변화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풍랑이 찾아와서 우리의 삶에 이러한 고통을 야기할 때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정말 이해되지 않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 여러분 이 고통을 감싸게 되면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정말 찬란한 신앙의 고백으로 다시 이 풍랑이 탄생되게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삶에 이처럼 우리 삶에 풍랑을 허락해 주시는 이유는 이 풍랑을 통해서 우리 주님을 다시 만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 신앙을 통해서 정말 깊이 있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그 신앙의 고백이 더 깊어지고 더 단단해지게 하기 위해서 이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이러한 풍랑을 허락해 주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그냥
하나님은 나의 선한 목자이시다 고백한 게 아니에요. 자기의 삶을 평생토록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그 경험이 쌓이고 그 고통이 쌓이고 그 가운데 만났던 하나님을 이 다윗이 고백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선한 목자라고 고백하는 게 그냥 나온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이레의 하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만남을 통해서 정말 과연 하나님께서는 내 삶의 필요를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기 자신의 신앙의 고백이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이처럼 여호와의 샬롬의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이 성경 가운데에서 신앙의 고백으로 여러분 선포되어지는 모든 말씀들을 바라보면 그것은 모두가 다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것을 그대로 신앙의 고백으로 올려드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초점 없이 목적 없이 그냥 바쁘게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여러분 그것은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에 예배를 통해서 봉사를 할 때에 기도할 때에 삶의 고난을 겪을 때에 어디에 초점을 두어야 하는가 하면 하나님을 경험하는 데 초점을 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후에 성경 공부를 하는데 이것은 단지 지식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고 이해하는 것이 무엇을 여러분 더욱더 좋아지게 만드는가 하면 삶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데에 우리 삶을 더욱더 풍성하게 만드는 데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우리가 공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늘 우리 삶 가운데 우리 하나님은 누구신가? 삶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이렇게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삶을 통해서 삶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깊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삶의 경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런 깊어지는 여러분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이 문제 중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문제만 바라보는 것이죠. 이 풍랑과 바람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럼 풍랑과 바람을 바라보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신앙이 자라지가 않아요. 고작 신앙이 뭐냐 하면 계속 자기 자신의 힘으로 모든 것을 하다가 주님 앞에 나가서 넋두리 하는 것이 그 신앙에 거치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 중심의 신앙에서 정말 우리 예수님 중심의 신앙으로 옮겨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중심의 신앙을 가지게 되면 주님으로 늘 우리 삶이 평안해지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담대함을 얻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생겨서 이 폭풍우를 우리가 지혜롭게 잘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에 나를 찾지 말라. 가장 먼저 우리 주님을 찾을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상황보다 주님을 바라보라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주님을 늘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폭풍우는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배에는 예수님이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망하지가 않아요. 왜 예수님 우리를 돌보지 않습니까? 죽게 된 우리를 왜 돌보지 않습니까? 이런 말을 안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고백하며 늘 이 폭풍우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을 향한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을 하면서 이 폭풍우를 잘 지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고, 뿐만 아니라 이 폭풍우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는 그 신앙을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